자, 말씀과 경건의 삶을 회복하라 입니다. 자, 온전한 믿음, 균형 잡힌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요소를 꼭 필요로 합니다. 그 하나가 뭘까? 지적인 부분입니다.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 잘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 때 제대로 아는 것이죠. 분명히. 그 지적인 부분이 꼭 필요하고요. 바르게 아는 거, 잘 아는 거. 두 번째는 이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이제 가슴으로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지적인 부분이라면 두 번째는 정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뛰고 감동이 되고 이런 정적인 부분들이 또 아주 중요하죠. 자, 세 번째 부분은 바로 의지적인 결단의 부분입니다. 지정의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내 마음에 와닿았다면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지정의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편중되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막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아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으면서 가슴만 펄펄 뜨거워요. 막 꿈에 뭘 봤느니, 환상을 봤느니, 종말이 언제 오는지 막 이런 정적인 부분만 가지고 펄펄 뜨겁기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참 곤란하죠. 어떤 사람들은 막 의지적인 부분으로 이거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막 데모해야 된다고 막 나가서 막 개혁을 외치고 데모를 하고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 지정의가 온전히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이렇게 할 때 온전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자,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믿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교인들이 있죠.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라 살지 않으면 치명적인 문제에 빠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얘기를 할 텐데 그 첫 번째는 말씀과 경건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경건히 살게 되면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순공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이건 엄청난 은혜 중에 은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경건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다 된 것으로 생각하고 경건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지식만 가득한 죽은 믿음이 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과 또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 날개와 같은 것이죠. 두 날개 가운데 한 날개가 작동을 못하면 늘 그 자리에 맴맴 도는 거예요. 창공을 향해 나르지 못하죠. 말씀에만 치우치고 지식 의존적인 신앙인이 되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말씀을 뒤로 한 채 행위에 의존하게 되면 자기 의와 자기의 그런 또 교만함에 빠지게 되고 자기 영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야 된다는 같이. 어느 하나도 잃어버리면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고 공동체가 대단히 위험스럽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인 것이죠. 말씀과 경건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말씀과 경건은 영적 타락에 빠지지 않게 한다. 그랬습니다. 영적 타락에 빠지지 않게 한다. 자, 여러분 말씀과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오게 될까요? 마음의 부패가 시작이 됩니다. 마음의 부패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화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교회를 다닌다녀도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타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세상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영생의 삶을 누리고 그러면서 만족함을 누리고 자족함을 누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을 잃어버리면 진리를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돈을 많이 벌고 또 평안하게 살고 이것은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덤으로 주어지는 거죠. 덤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린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어제 제 106회기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 이제 임원들이 이제 새로 뽑히고 총회장님과 9분의 이제 전체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이끌어 나갈 교회를 이끌어 나갈 임원들이 다 이제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침식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침식을 할 때 정경 총회장님이시죠. 충신교회를 섬기고 원로 목사님이 있은 박종순 목사님이 이제 기도로 이제 이침식이 시작이 되는데 새로 된 임원들이 강단에 올라가서 무릎을 다 꿇는 거예요. 무릎을 다 꿇고 정경 총회장님이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축복기도. 그 축복기도 하는데 목사님의 그 말투가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떨리실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참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충신교회의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유용무 목사님이 총회장이 된 것입니다. 총회장. 충신교회 부목사님을 계시다가 이제 한소망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교회가 이제 건강하게 잘 커갔죠. 그런데 한소망교회에 또 부목사로 계시던 분이 이제 지금 안산제일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허여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회록 부서기로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부목사님이었던 분이 총회장이 되고 또 총회장님이 개척한 한소망교회 또 부목사였던 분이 또 총회 임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수로 보면 3대죠. 3대. 그리고는 이제 원로 목사님이 정경 총회장님이 기도를 하는데
떨리더라고요. 목소리가. 참 잘 배우고 또 잘 배워서 3세대까지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임원이 된 거죠. 무릎 꿇고 그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도 없었어요. 뭐 꽃다발을 주고받고 뭐 박수를 치고 이런 것도 없었는데 참 그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강단에서 기도를 받고 원로 목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들을 축복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모습이 참 경건한 모습이라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제 마음속에는 또 제 눈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따라 살고 경건하게 살게 되면 그 어디서나 감동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말씀과 경건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한다. 두 번째는 말씀과 경건은 영적 타락에 빠지지 않게 한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과 경건은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욕심, 돈 하지 않는다 그 말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도 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없이 세상을 살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이제 물질의 주인이 자꾸 되려고 할 때 이게 가장 추한 모습으로 전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자,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자족의 반대가 뭡니까? 자꾸 부해지려는 마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물욕은 사람을 여러 가지로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모든 악의 뿌리의 뿌리를 보면 돈이다 하는 거예요. 돈. 총대들이 이제 전국에서 많이 올라오고 친구들도 올라오고 이제 그런데 저한테 그래요. 제 이름을 딱 불러요. 그러더니 김만배. 이야, 김만배가 그렇게 유명한 줄은 정말 몰랐네. 언제 그렇게 돈 벌어서 화천대유 그 때문에 100% 지분 그 사람이 이름이 저하고 이름이 같잖아요.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뒤에 줄섭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돈 없어. 제일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기초 노령연금 받아.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그러면서 이제 서로 웃었습니다. 말씀과 경건은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병행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죠. 이 돈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야금야금 좀먹는 무서운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돈이 꼭 필요하죠. 그러나 돈에 함몰되면 인간은 다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어디도 다 일만 악의 뿌리가 바로 돈이고 욕심이다 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을 잃어버린다. 욕심에 빠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처할 줄도 알았고 부해도 가난해도 다 처할 줄도 알았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 다 기뻐하고 감사한다. 빌보 4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현대는 물질 만능의 시대라고 합니다.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말씀과 경건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교회마저도 물질 때문에 막 다툼이 일어나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자,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마음이 부패해서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욕심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불행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속히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풍요로운 가을에 이 말씀과 또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429장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29장요.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429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기름 부으심의 그 거룩한 역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말씀과 경건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또 기도 제목 가운데
이대로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